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실토를 합니다. 속임을 당하고 수많은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았던 아버지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야곱은 그 아들들의 죄를 용서했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좋은 이름 대신에 왜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수를 갚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원수를 용서하는 자들인가요? 원수 갚음과 원수 용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수를 갚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원수를 용서하는 자들인가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수를 갚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원수를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제임스 베인을 여러분 아시나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미국의 50대 흑인 남성이 3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끝에 DNA 검사로 무죄가 입증돼 석방되면서 밝힌 소감입니다. 용서에 관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9년 12월 18일 미국의 제임스 베인이란 54세의 남자가 35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풀려났습니다. 35일이 아니고 35개월도 아니고 무려 3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19살이던 1974년 9살 소년을 유괴해 성폭행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의 범죄를 주장하는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DNA 검사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2월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검사를 했더니 그가 범인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5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으니 세상과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석방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도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3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에도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명백히 하나님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용서하는 영이 온전히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헤브론에 도착하여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꿈같은 일을 다 고하였습니다. 야곱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형제들은 보고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무엇을 고백해야 했을까요?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부조와 선지자 232페이지. 열 형제들에게는 겸손히 뉘우쳐야 할 일이 또 하나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생애와 그들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저들의 기만과 잔인한 행위를 아버지께 고백하였다. 야곱은 그들이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된 것을 보고 잘못을 저지른 그의 아들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였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장면에서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불리워지나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창세기 4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부르신 것은 과거에 그를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며 이는 자신의 아들들에게서 과거의 그의 품성이 명확히 반영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야곱은 그의 아버지와 형을 속였으며 그의 아들들은 요셉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22년 동안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여러 해 동안 자신의 아들들에게서 더욱 고상한 특성들을 보기를 원했을 것이지만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녀왔던 거듭나지 못한 품성을 생각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애굽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창세기 46장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출애굽기 1장 5절은 창세기의 기록에 맞추어 야곱의 후손으로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22절은 이를 다시 확인하면서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애굽에 들어간 야곱 자손의 수를 70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관됩니다. 야곱의 자손 66명에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더하여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 수는 도합 70명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애굽 도착 사실을 알리고 고센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누가 대표자로 파견되었나요? 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 일을 맡았을까요? 창세기 46장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 앞에서 탄원하여 그의 호의를 얻고 지도자로서의 뛰어난 자질을 보여준 유다가 연로한 아버지를 대표하고 그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 대표자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정착할 장소에 대해 요셉으로부터 필요한 지시를 받은 후
이 여행자들을 고센으로 인도하기 위해 되돌아왔을 것입니다. 유다가 이 임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이미 그가 야곱에 의해 장자권의 상속자로 선택되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고센 땅에서 요셉은 22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46장 29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어떤 것인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형편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인도할 것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의 요약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야곱은 요셉을 판 잘못을 저지른 그의 아들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은 70명입니다. 야곱의 자손 66명에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더하여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 수는 도합 70명입니다. 감사합니다.